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팔복의 축복을 받자. 팔복의 축복을 받자. 팔복,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죠. 그 축복을 받자. 근데 성경은 복은 굉장히 간단한데도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셨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팔복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많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주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에서 높은 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꺼번에 다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 천국의 백성된 사람 누구죠? 백성된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바로 우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표준, 이게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표준, 이렇게 살아라. 규약, 어떤 약속, 그 다음에 우리 국가의 식으로 말한다면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헌법, 이렇게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성경을 보는 데 따라서 하나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삶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어떤 약속, 규약,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는데 이 8가지 복이 우리가 10절까지는 8가지 복을 말씀을 하고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12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겠다. 요걸 따로 떼 가지고 9개 복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앞에 있는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말씀의 한 가지로 복을 포함을 해서 8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의 아주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3가지,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도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집사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편해요? 오른쪽 방 때리면은 왼쪽도 때려주세요. 거둬달라고 그러면 소금까지 드릴게요. 가기 싫은데 저쪽에 첩보까지만 가자. 내가 통영 가서 볼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첩보까지가 아니고요. 내가 통영까지 가드릴게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복을 받았으면은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우리 편리대로 해석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근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대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하는 게 일반 성도들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대로 사는 게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무슨 소리야? 네가 천국 백성이 됐으면은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너의 생활의 표준이야. 여기 맞춰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게 십계명이라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켜라. 그러시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지키기가 되게 힘이 드는데 무겁지 않대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흩어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가 팔복의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은 5장, 6장, 7장을 너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 고치기 시작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훈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바닷가로 가신 것도 아니고 들판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건 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지 뭐 그러면 어땠지 뭐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산이라고 말할 때 산 단순하게 산이라고 그러면 망산이 됐든 뭐 백두산이 됐든 뭐 한라산이 됐든 지리산이 되었든지 간에 단순하게 높은 지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잘 보세요. 산 높은 지대. 낮은 데보다는 높은 지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로서 만유의 창조주로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표준을 선포하셨다. 이걸 영적으로 조금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창조주로서 삶이라는 단순한 높은 지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주의 주인의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종이 뭐라고 그러면은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종들은 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사단장 그러면 별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우리 짝대기 가지고 있는 사병들은 쳐다보기가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 별자리예요. 사단장. 사단장이 야, 몇 명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이죠. 사단장이 딱 서가지고 사단장이 교회 장로가 됐다고 하십시다. 자기 교회에다가 군종병들을 시켜가지고 야, 이번 주일날은 부활주일이니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모아. 교회 못 들어간대요. 야, 연병장에 다 모아. 연병장에서 부활주일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사단장 밑에 있는 부하들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전부 다 들어요. 높은 자리. 그러면은 밑에 있는 1등병이 있다가 야, 이번에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사단 전체 다 모이자. 누가 듣죠? 이게 높은 산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은 높은 지대에서 그냥 단순하게 위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대단히 귀한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죠? 세상 사람들의 복은 오복을 얘기를 하는데 수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수, 장수하는 것. 부, 부귀, 부요함.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것. 고정명, 중간에 뭐 사고라는 질병이 아니고 천수를 다해서 마지막 잘 죽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복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더라.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받으라는 복. 집사님 무슨 복 받으실래요? 세상 것하고 전혀 다르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팔복은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맞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합병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복이 천국,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잘 보세요. 8가지의 복이 있는데 11절과 12절에서도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하늘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쭉 가다가 마지막 복도 천국. 이 안에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축복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기 아니고 잘 보세요. 천국이 임하면은 그 삶을 이어가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복이에요. 천국 못 가면은 그 사람은 애통이고 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성도들이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복을 더 사모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복보다 보이는 세상의 복, 병도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도 잘 살아야 되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걸 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요 나타나 있는 주님이 받으라는 천국의 복, 그것은 다음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복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거제 있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전에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도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선의 제방에 보니까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래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복인데 이 세상의 복인가 천국의 복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으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요 중간에 있는 요거 그냥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이거는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표준대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따로 띄어진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복하고 천국의 복은 다르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천국의 복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인간이 노력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엉덩이 하늘로 치켜들고 대가리 쳐박고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지듯이 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이래 되는 날은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천국의 복인데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인간의 노력 여러분 대단히 귀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도 말하기를 소복은 재근이요 적은 복은 부지런한 데 있대요. 재근 부지런한 데 있고 대복은 재천이라 큰 복 받는 사람은 하늘이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이런 믿음으로 받는 복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누림의 기준이 5장, 6장, 7장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이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뭐고 애통하는 게 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도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맛보게 돼요. 애통할 때에 천국을 맛보게 돼요. 아니 가슴치고 통곡하는데 무슨 천국을 맛봐요? 아니고 애통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다른 천국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지는 현상이 5장, 6장, 7장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죠. 그죠? 집사님 옛날에 떼기치기 많이 했어요. 고상한 말로 표준말로 딱지. 권사님은 고무줄 뛰기 많이 했어요. 이거 무슨 노래 있는데 그 전후 그런 노래. 근데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은 집사님 저하고 딸기치기 합시다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무슨 애새끼 놀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요 5장, 6장, 7장은 그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이걸 성경은 아까 요한 1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명은 가볍다. 네가 왜 무겁게 생각하냐? 그건 가벼운 거야. 왜 가벼워져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가볍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애통할 때도 천국의 맛이 느껴지고 온유하면서 남들에게 짓밟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천국의 기쁨이 있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때에도 그 중심이 다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다가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근데 이것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난 심령 가난한 건가? 우리가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거든요. 팔복은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다 걸고 넘어가게 돼서 연결. 집사님 사다리가 그냥 사다리죠, 그죠? 우리 이게 사다리입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방에 그 선풍기 올려놓은 거, 화장실에 그 위에 올려놓은 거, 그 높아가지고 그 끄집어 내려면은 교회 사다리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요 사다리를, 요거 하나만 보고 사다리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뭐죠? 의에 줄이고, 저는 8개가 있는데 요 하나만 보고 사다리라고 그러나요? 전체가 다죠, 그죠? 전체다. 그러면은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하나가 연결이 돼 가지고 넘어가더라.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전체가 나의 삶에 연결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좀 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는 애통이 나오게 되고, 그 왜 애통이 나오는지 다음에 설명 좀 드릴게요.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는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가 될 때는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루게 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고통도 당하더라, 핍박을 받더라. 그 핍박 받으면서도 오히려 중심에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핍박 받을 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애통만 딱 끊고 야, 됐어.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그거 온유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 나가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는 관점을 이렇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6장 다른 교훈도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산에서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인간들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에 천국, 그게 너희 중심에 이루어져야 돼.
너희 중심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5장, 6장, 7장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리다. 주여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떼놓지 말고 하나로 딱 덩어리를 쳐다보니까 이거네. 사다리는 하나가 중요하지만은 그 빠져도 제대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그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서론적인 말씀만 좀 드렸는데 산에 올라가서 산의 높은 자리에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높은 지대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서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다. 인간이 생각하는 많은 복이 있지만은 처음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야. 천국이 없는 인생은 그건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는 것은 다음이고 세상 것이 추구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천국의 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5장, 6장, 7장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